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도 과정 중에 전도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6절,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여러분, 이 마술사 엘루마의 존재가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필연입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은 어딜 가나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수님을 전하려 할 때 반드시 어둠의 방해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을 전도하려고 할 때 반드시 사단의 방해가 나타납니다. 내가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할 때도 방해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때는 방해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는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주님의 마음을 쫓아서 선교지로 나아갈 때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살아갈 때 방해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령 충만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선교지로 나갔는데 바예수라는 엘루마라는 마술사 엘루마라는 방해 세력이 등장합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총독, 서기오, 이 사람이 지혜가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느꼈겠죠. 이래서 주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그런데 웬걸요? 그 바로 옆에 딱 붙어가지고요, 엘루마라는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고 또 이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에 복음을 전하거나 또 복음으로 붙잡고 살아갈 때 방해하는 세력이 있거나 회방하는 세력이 있거나 또 어떤 회방꾼들이 나타날 때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생각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사단이 절대 건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 그거 그대로 둬야 됩니다. 그거 건들면 안 됩니다. 게으른 사람은요, 가만둬야 돼요. 그 잘못 사단이 건드렸다 막 기도하고 이러면 큰일 나거든요. 가만둬야 돼. 그러나 복음으로 무장하는 사람,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복음으로 막 애쓰면서 나아가는 사람, 여러분 반드시 마음의 관계에 여러 모양의 방해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금요일 날 오늘의 교회 마리아 행전을 우리 33분의 집사님, 권사님들과 함께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참 기도하고 한 3시간 집회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참 은혜 받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 뜨겁게 예배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1년 반 전에 제가 이곳에 오기 이제 딱 한 달 전에 그 수요 저녁 예배를 제가 인도했거든요. 3주간. 원래 4주였는데 이제 마지막 주는 이 교회 오는 것 때문에 못했죠.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 다녀오신 분들은 실감이 날 겁니다. 그 성전이요, 한 2,400~500석이고 가득 채우면 3,300명까지 들어가는 그 성전입니다. 근데 재작년 11월 제가 이곳에 오기 한 달 전에 코로나가 다 풀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시 수요 예배 인원이 그 넓은 홀에 몇 명 정도인지 아세요? 60명, 70명 그럽니다. 그 코로나 이전에 그렇게 적게 모이는 예배가 없었습니다. 오늘의 교회. 근데 코로나 끝나고 그 넓은 홀에 새벽 예배 인원은 그래도 좀 나와서 80명. 근데 수요 저녁 예배 인원이요, 60명입니다. 60명. 얼마나 횡한지 몰라요, 진짜. 제가 그 금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 은혜 받고 돌아와서 이제
재작년 11월에 제가 설교했던 이 영상이 이제 기억이 나가지고 한번 봤습니다.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엄청 은혜 받았네요. 근데 갑자기 중간에 이제 회중을 딱 비춰줬단 말이에요. 진짜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이렇게 제가 설교한 영상 보면 막 엄청난 인원이 모이는 것 같은데 3,000명 모여있는 공간에요 50명, 40명, 60명이 앉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썰렁한지 몰라요. 그 생각이 이제 교차가 되면서 또 하나 뭔 생각이 들었냐면요, 제가 이제 맡고 있는 어떤 그 사역팀이 있었는데 이 사역팀장님이 아유 목사님, 우리 사역부서 요 팀 이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놀랐던 게 뭐냐면요, 제가 부흥의 기도를 멈춘 지가 한 7, 8년 이상 됐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너무너무 놀랐어요, 제 스스로가. 내가 맡고 있는 사역팀, 내가 맡고 있는 공동체, 그러니까 부흥된다는 거를 잃어버린 지가 딱 들었을 때 한 7, 8년이 된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놀랍게도 제가 92년부터 온누리교회를 출석했는데 매주 부흥을 했습니다. 매주. 제가 성도였을 때도 교회가 매주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전도사를 시작했을 때도 매주 교회가 부흥을 했고요. 그 부흥이라는 단어가 너무 익숙했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교만한 생각까지 들었냐면 어느 교회를 가든 나는 부흥의 주역이 되리라 라는 생각까지 이제 갖고 있었어요. 근데요, 2008년, 9년, 10년 이제 넘어가면서 교회가 조금 정체가 됐고, 그리고 이제는 현상 유지가 됐고, 이제 조금 교세가 하락해가는 점. 그렇게 되면서 사역팀에서도, 내가 맡은 공동체에서도 폭발적인 부흥은 기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매년 사람 한 명 한 명 모으는데 어렵고, 사역자 한 명 한 명 세우는 게 어려워지고, 그런 게 한 이제 7년, 7, 8년이 흘렀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의 그 부흥의 기억은 사라지고, 우리 공동체 부흥해야죠 하는데 제가 충격을 먹은 거예요. 부흥을 잃어버린 지가, 내 기도를 안 한 지가, 이 정체된 것, 이 현상 유지에 익숙한 지가 내가 7, 8년이 됐구나. 그리고 그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다시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 다시 부흥의 주역이 되라. 내가 담임 목사도 아닌데요? 기도하라. 준비하라. 해가지고 딱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게 그 수요예배. 그 수요예배 드리기 이제 한 달, 한 1, 2주 전쯤이 됐을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기도가 너무너무 분명한 하나님의 기도고, 이게 분명한 성령의 음성이라는 걸 마음으로 느낀 거예요. 설령 내 대에 이 부흥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무조건 부흥을 말해야 된다. 근데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렇게 익숙한 부흥을 이제 말하는데 나부터도 어색하고, 성도들이 콧방귀 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수요예배 딱 쓴 게 제가 어제 다시 한번 본 동영상입니다. 근데 그 부흥을 전하는데 3,000명 예배당에 60명, 70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선포를 한 거 아닙니까? 마음에 보이는 환상과 마음에 보이는 꿈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 부흥이라는 약속. 그걸 보고 부흥을 위해서 선포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시간이 수르르르르르 흘러서 1년 반 지난 지금이 됐습니다.
최근 양재 온누리교회 수요 저녁 예배 설교를 어제 또 슬쩍 한번 눌러봤습니다. 1층 본당이 거의 꽉 차 있더라고요. 물론 제 기도 때문만은 아니겠죠. 그러나 제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어둠은, 사단 마귀는 우리 인생에 절대로 소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걸 말하고요. 비판적인 걸 말하고요.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요. 부흥이 어딨냐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부흥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부흥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약속을 선포하고 약속을 심고 약속을 말하는 인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여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저는 아직도 그 생생해요. 그 60명 모여있는,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 성령 충만하던 오늘의 교회 예배 인원이 수요 예배 코로나 한번 오고 나서 황량하더라고요. 황량해요. 3,000명 앉아있는 공간에 지난주 마리아 행전도 한 3,000명 왔잖아요. 가보신 분들 알죠? 얼마나 뜨겁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한 블록에 한두 명씩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맡은 사역팀에서 목사님 우리 공동체 부흥해야죠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전혀 부흥을 기대하지 않았고요. 2, 3년 하고 또 로테이션 바뀌는데 뭐 다른 사역팀으로 바뀌는데 뭐 공동체 송파에 맡다가 또 3년 지나면 또 다른 공동체 바뀌는데 뭐 그게 익숙해지고 그 제도에 익숙해지고 하니까 부흥이라는 말을 잃어버린 지가 그렇게 오래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깨우셨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허공에 대고 부흥. 그 부흥을 제가 60명 앉아있는 데서 막 우리 수요예배도 부흥해야 됩니다. 1년 반째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수요예배 담당자도 아니에요. 잠깐 3주 설교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한편으로 성도들이 갑자기 자다가 무슨 부흥? 저 목사님이 새로 오셔서 모르나 분위기를? 수요 저녁 예배 처음 나오셨나 보다. 이런 생각할 것 같은 생각들이 막 왔다 갔다 하더라. 그래도 내게 주신 약속을 계속 믿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믿고 흔들릴 때마다 믿고 새기고 그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앞에 현실처럼 벌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성령 충만한 바울이 전하는데도 방해를 합니다. 계속 깐죽댑니다. 전하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방해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한 가지 비법을 가지고 이 위기를 승리합니다. 그게 바로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 그리고 그 뒤에 짝짝짝짝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울이 이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덧입어야 됩니다. 충만함. 여러분 우리 마음, 우리 생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덧입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술 취함에 자주 비유를 하죠. 취함에. 여러분 술 취하면요, 이 부끄럽다는 사람도 막 말을 함부로 하고요, 거칠게 하고 완전 딴 사람이 돼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1대1 가르쳤던 제자 하나가 좀 샤이하고 부끄럽고 수줍이 많고 낯가림이 있고 그런 형제예요. 근데 한 1년쯤 지났나요? 어느 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외로워서 술을 마셨나 봐요. 새벽 1시 반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얘기하고 하는데 완전 딴 사람인 줄 알았어요.
술 취하니까 용기가 나고 담대해지고 그러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술 취하면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구나. 부끄러운 사람이 담대해지기도 하고 우울한 사람이 기뻐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느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정확히 이런 현상과 비슷합니다. 부끄러워하던 사람이 용기가 생기기도 하고 어눌한 사람이 자신감이 생기기도 하고 또 비판적인 사람이 긍정의 사람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 어둠에 살던 사람이 빛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바뀌기도 하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바뀌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매불망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를 받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그냥 겨우겨우 은혜 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셔서 술이 나를 지배하듯이 술 취하면 그것이 완전 나를 지배한다면서요. 저는 술을 잘 좋아하지도 않고 세지도 않고 잘 마시지도 않아서 잘은 모릅니다. 취하면 거기에 내 영혼을 의탁한다면서요. 술이 말하게 하는 대로 말하게 하고 자신감도 있고 막 말 못하던 사람도 막 말 잘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내가 성령을 술 한 잔 먹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술 2잔 먹어서 그렇게 됩니까? 안 그래요. 술에 취해야 돼요. 취해야 돼. 취해야 거기에 취해서 말하고 움직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꼭 이와 같습니다. 그냥 내가 겨우 은혜 받은 정도가 아니라 내가 겨우 말씀을 믿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내 발걸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게 해 주십시오. 바울이요, 이 반대하는 사람 엘루마 앞에서 그거를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 내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자꾸 기도할수록 그 사람이 밉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더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자꾸 기도할수록 저놈만 사라지면 되겠네. 저 사람하고 싸우고 싶고요. 막 붙어서 싸우고 싶고요. 그럼 실패하는 거예요. 그럼 실패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 청년부 때 이 새벽 예배를 이제 외부의 직장인들 위해서, 직장인 근처에 있는 강남역 근처에 이제 커피숍을 빌려서 거기서 커피숍 오픈하기 전에 거기서 아침 6시에 새벽 예배를 드렸거든요. 한 50명 모입니다. 영어학원 내외에 있는 커피숍이었어요. 근데요, 이 예배 끝나고 우리가 8시까지 정수를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꼭 7시 40분쯤 와가지고 막 소리내고 시끄럽게 하고 하는 이 어르신 고객 한 분이 계셨어요. 교회 안 다니고 교회 다니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는 분이. 꼭 7시 40분에 와가지고 입장도 할 수 없어요. 8시까지 우리가 쓸 수 있으니까. 와가지고 막 끄끄 소리내고 다 음악 틀어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이제 그분하고 싸우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자꾸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떠나라 하면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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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영으로 충만함을 덧입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대로 그분하고 싸움이 생겨버렸어요. 너무 방해를 해가지고 왜 그러세요? 했더니 그분도 또 흥분해가지고 왜 그러세요? 하면서 아주 우리 청년들이 좀 말리고 8시까지 우리가 쓰기로 돼 있는데 왜 일찍 오셔가지고 이렇게 방해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열받은 거예요. 아주 청년들이 방해하고 했는데 제가 그날은 좀 실패한 거예요. 이 사람하고 싸우면 실패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 엘루마랑 얼마나 싸우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유함이 임하고 별로 신경이 안 쓰이고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별로 신경이 안 쓰여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아직 잠 못 이루고 있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속 썩고 있고 그 사람 때문에 자꾸 흥분이 되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계속 주의 은혜를 간구하고 또 기도하고 또 바라보고 또 의지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안에 그 미움과 분노가 쫙 사라지는 하나님의 승리를 느끼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기도를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 성령 충만함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자유함이 임해요. 자유함이.
소리를 내건 뭐라 방해하건 한 명이 모여있건 뭐 두 명이 모여있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냥 아무도 안 모여있어도 선포하는 대로 기적이 나타날 것 같고 선포하는 대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 같고 하는 확신과 막 은혜가 막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해야지, 살아가야지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바울이요 그 성령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보세요. 9절 말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10절부터 11절 말씀 봅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빌은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 성령 충만한 바울이 기도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역사하고 말하니까요 이 어둠이 떠나가고 어둠이 굴복하고 어둠이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아내를 굴복시키는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춘기 자녀를 내 힘에 굴복시키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남편을 내 힘에 굴복시키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사단 마귀를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없이는 하나님 승리하는 사역자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공생의 사역을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몫으로 살아가던 평범한 인간에 불과했던 예수가 어떻게 갑자기 기적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어요. 어떻게 바울이 이 방해 세력을 뚫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보세요.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이 배후의 복음을 방해하는 마귀, 사단 마귀, 어둠의 권세를 바울은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자 마귀를, 어둠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거예요. 힘. 여러분 이 힘을 반드시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기를 원하십니다. 방법은 뭐라고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성령 충만함을 마귀를 정복하고 성령 충만하자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가는 곳마다 뭐 귀신아 떠나라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냥 가기만 해도 알아서 떠나가고 만나기만 해도 왜 내게 오셨습니까? 왜 내게 오셨습니까? 알아서 떠나가잖아요. 왜요? 어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힘과 능력을 바울에게도 주셨고 우리에게도 주셨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괴롭히는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마음에 잠을 못 이루게 하는 근심이 뭡니까? 여러분 마음에 불편함을 주고 있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말이 무엇입니까? 병마가 무엇입니까? 문제와 건심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배후에 있는 우리 인생을 어둠으로 절망으로 파멸로 끌고 가는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도 허락해 주리라. 바울에게도 주었던 그 능력, 사도 바울에게도 주었던 그 은혜 반드시 너에게도 허락해 주리라. 이게 오늘 말씀이 주는 약속입니다. 자, 바울이 이 어둠을 정복하고 나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이 성령 충만하고 바울이 사단 마귀를 정복하고 나니까 결국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총독이 예수 믿으려면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총독은 아직 예수 이름을 의지할 힘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총독으로 하여금 예수 믿는 걸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를 끊어줘야 돼요. 누군가가 어둠의 사슬을 끊어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방황할 때 방황하는 자녀가 예수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부모인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때 바울이 성령 충만하자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구원은 내 성령 충만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 부흥, 목회자인 저의 성령 충만함에 달려 있습니다. 또 가정의 부흥, 가정의 제사장인 남편, 가정의 중보자인 아내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절대로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방황을 접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원망도 들고 자녀랑 다투고도 싶고 옳고 그름을 논쟁하고 싶지만 그러면 지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은혜로 충만함을 맛보면 오늘 총독이 예수님 믿은 것처럼 자녀도 주님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더욱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일어나서 일자리 또 일하러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덧입어서 오늘 바울이 승리한 것처럼 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